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챗GPT 경전읽기 개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법화경을 저희가 2권을 다 읽어갑니다. 와! 오늘이면 드디어 법화경을 2권을 떼는 거예요, 저희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동안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물론 법화경이 많이 남았지만 그리고 지금 2권까지 읽어보니까 법화경이 어떤 구조로 진행되는지 약간 느낌이 오시지 않나요? 저는 법화경이 되게 이런 유튜브나 오디오북으로 듣기 좋은 경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대화체로 내용이 진행이 되잖아요. 뭐 사리부리든 누구든 간에 뭔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계속 그 문답이 이어지면서 그리고 그거를 약간 요약하는 듯한 느낌으로 짧은 시 같은 개송이 이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경전을 듣다 보면은 정말 필연적으로 잠깐 집중력이 좀 떨어지거나 약간 졸거나 조금 그냥 하고서 지나가는 순간들이 있는데 법화경은 혹시 그런 점을 예상을 한 건지는 몰라도 일단 기본적인 내용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짧은 개송으로 요약을 해줘요. 그래서 경전을 그냥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예습과 복습이 돼버리니까 되게 잠깐 놓치거나 잠깐 집중력이 해이해져도 다시 그 내용에 돌아오니까 그래서 되게 공부하기 좋은 경전이다라고 느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법화경 2권 끝까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읽었던 내용에서 다시 개송으로 복습을 해보고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기 위해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마치 장자가 큰 집을 가졌으나 오래되어 낡고 쇠락하였던 것처럼 당당하고 높은 집에 기둥은 부러지고 썩어 석가래와 들보는 기울어져 기초와 계단도 무너졌네. 벽과 담장은 무너지고 진흙과 흙덩이가 떨어지며 지붕과 덮개는 어지러이 떨어져 널빤지와 대들보가 벗겨져 있네. 굽은 담장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500명이 그 안에 머물고 있도다. 이때 집주인은 문 밖에 서 있다가 누군가의 말을 듣고 자신의 자녀들이 예전의 놀이 삼아 이 집에 들어갔으며 어린아이들이라 아무것도 모른 채 즐겁게 놀며 그 집에 머물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 말을 들은 장자는 깜짝 놀라 불타는 집 안으로 들어가 마땅히 자녀들을 구제하여 불에 타는 고통을 받지 않게 하려고 아이들에게 말로 일러 온갖 어려움과 재난을 설명하였네. 악기와 독충들이 불길 속에서 기승을 부리고 수많은 고통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며 독사와 뱀들, 야차들과 여러 귀신들, 여우와 개들이 온갖 악기와 더불어 독수리와 올빼미와 백발의 독충들, 굶주리고 갈증에 시달리는 공포스러운 이곳은 극히 위험한 장소라 그것에 더해 큰 불까지 타오르고 있도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비록 아버지의 말을 듣고도 여전히 그곳에 집착하여 놀이를 멈추지 않네. 이때 장자는 이렇게 생각하였느니라. 자녀들이 이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즐겁게 놀고 있으니 나의 근심과 고통은 더욱 크구나. 이 집에는 기쁨이 없고 나의 자녀들은 거기에 집착하여 놀고 있네. 내가 이렇게 타이르는데도 아이들은 듣지 않고 불길에 휩싸이려 하고 있구나. 이제 방편을 써야겠다. 그리하여 아이들에게 말하였다. 내게는 다양한 아름답고 진귀한 보물들이 있다. 훌륭하고 멋진 수레들이 있는데 양수레와 사슴수레, 커다란 소수레가 문 밖에 있으니 너희들은 모두 나와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
이 수레들을 마련해 두었으니 너희가 원하는 대로 놀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은 이 말을 듣고 그 수레들을 보고자 서로 다투며 불타는 집에서 달려나와 드넓은 빈터에 이르러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네. 장자는 아이들이 불타는 집에서 무사히 나와 길 가운데 앉아 사자좌에 올라 스스로 기뻐하며 말하였다. 나는 오늘 기쁨이 크도다. 이 아이들이 나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이며 어려운 중에서 생겨났구나. 무지하여 위험한 집에 들어가 수많은 독충과 두려운 귀신들에 더해 사방으로 불길이 치솟아도 아이들은 놀이에 집착하였으나 내가 그들을 구하여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였으니 이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즐겁다고 말하는 도다. 그때 아이들은 아버지가 편안하게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모두 아버지에게 나아가 아버지께 말씀드렸다. 아버님, 저희에게 3가지의 보물 수레를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전에 약속하셨으니 저희가 불타는 집에서 나오면 양수레, 사슴수레, 소수레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으니 저희에게 수레를 내려주소서. 장자는 무한한 불을 지니고 있었고 창고에 온갖 보물이 가득하여 금과 운, 유리와 산호, 호박과 파리석, 진주 등 모든 보물로 큰 수레를 만들어 화려하게 꾸몄고 울타리가 사방에 둘러져 있었으며 사방에 종이 매달려 있고 금줄로 둘러져 진주로 장식된 그물은 위에 펼쳐졌으며 금으로 된 꽃장식이 사방에 드리워져 있고 온갖 색채의 장식이 둥글게 둘러져 있었으며 부드러운 비단이 방석으로 깔려 있고 천억의 가치를 지닌 아름답고 깨끗한 천이 온전히 덮여 있으며 거대한 흰 소가 튼튼하고 힘이 많아 모양도 훌륭하여 그 보물 수레를 끌고 있었네. 많은 하인들이 수레를 호위하며 이 훌륭한 수레를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도다. 아이들은 그때 기쁨에 차올라 큰 보물 수레를 타고 사방에서 즐겁게 놀며 마음껏 누렸도다. 사리부리여, 열애 또한 이와 같으니 성스러운 이들 가운데 세상의 아버지요 모든 중생은 모두 나의 자녀로 세속의 즐거움에 집착하여 지혜를 잃고 있도다. 삼계는 안전함이 없어 마치 불타는 집과 같아 온갖 고통으로 가득 차 있어 실로 두렵고 무섭다네. 늘 생로병사의 근심과 걱정에 시달리며 이와 같은 불길이 타오르기를 그치지 않느니라. 열애는 이미 3개의 불타는 집을 떠나 고요히 숲속에서 편안히 머물고 있으나 이 3개는 모두 나의 소유이며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중생은 모두 나의 자녀이니라. 그 가운데 있는 중생 다 나의 아들인데 여러 가지 환난들만 가득한 그 세상은 오직 나 아니면 구호할 이 없느니라. 다 이르고 가르쳐도 믿지 않는 그 마음은 여러 가지 용락에 탐착하기 때문이니 이러한 방편으로 삼승법을 설한 것은 중생들로 하여금 3개의 고통 알게 하고 세간에서 벗어난 기림을 연설하여 보임이라. 이 여러 자식들이 그 마음을 결정하면 삼명이나 육신통 부족하여 연각이나 불퇴하는 보살법을 얻으리라. 사리부라, 나는 중생 위하여서 이러한 비유들로 일불승을 말하노니 이제 너희들이 이 말을 믿고 수행하면 오는 세상 누구든지 불도를 이루리라. 이 승은 미묘하고 청정하기가 제일이라. 모든 세간에서 위가 없이 높을세 부처님도 기뻐하며 중생들도 찬탄하고 공양하고 예배하며 한량없는 억천의 여러 힘과 해탈과 선정과 지혜들과 여러 가지 불법으로 이런 법을 얻으면 자식들로 하여금 밤과 낮에 오랜 세월 유의토록 하여 주며 그리고 여러 보살들
성문의 대중들이 이 수레를 타기만 하면 도량에 곧 이르리라. 이와 같은 인연으로 시방에 구하여도 다른 승은 없나니 부처의 방편일세. 사리불에게 말하노니 너희들은 모두 다 나의 아들이요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이다. 너희들 오랜 겁을 두고 많은 고통에 타거늘 내가 모두 제도하여 삼계를 벗어나게 하리라. 내가 앞서 말하기를 내가 멸도했다고 하였으나 다만 생사가 끝났을 뿐 참 멸도가 아니니라. 마땅히 너의 할 일은 부처의 지혜 일이니 만일 어떤 보살들이 이 대중 가운데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처님 법을 듣는다면 불세존이 비록 방편을 썼지만은 교화되는 중생들은 모두 다 보살이라. 어떤 사람 지혜가 작아서 애욕에 집착하면 이런 사람 위해서 고제를 말하거늘 중생들은 모두 기뻐 미등류를 얻나니 부처 말한 괴로움이란 진실하여 틀림이 없다. 만일 또 어떤 중생 괴로움의 근본 모르고서 고의 원인 집착하여 잠시도 못 버릴세. 이런 사람 위하여 방편의 도를 말하며 모든 고통의 원인은 탐욕이 근본이라. 만일 탐욕 멸하면 의지할 바 없으니 온갖 고통 멸하는 것, 그 이름이 세 번째 진리. 멸제를 위하여 도제를 수행하여 고의 속박 벗어나면 해탈을 얻었다 하느니라. 이 사람 어찌하여 해탈 얻었는가? 허망한 여인 것이 해탈이라 하거니와 실제로는 일체 해탈 얻은 것이 아니므로 부처 하는 말 참 멸도가 못 된다고 하니 이 사람은 위없는 도 아직 얻지 못한 고로 멸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지 않노라. 나는 법의 왕이라 모든 법에 자제하여 중생 안온시키려고 이 세상에 온 것이니 사리부라 나의 이 법의는 세간을 이롭게 하려고 설하는 것이니라. 가는 곳 어디든지 함부로 선전 말고 만일 듣는 사람 기뻐 받아지니면 이런 사람 바로 알라. 아비발친이라. 이 경전 받아지녀 믿는 이가 있으면 이 사람은 지난 세상 부처님을 찾아뵙고 공경하고 공양하며 이 법문을 들었노라. 만일 어떤 사람 너의 말을 믿는다면 이가 곧 나를 보며 또한 너를 보고 비구승과 보살까지 본다고 말하나니 이러한 법화경은 깊은 지혜 위함이니 얕은 사람 들으면 미혹하여 모르나니 일체 성문이나 그리고 벽지불도 그 힘이 이 경전에 미칠 수가 없느니라. 사리불도 오히려 이 경에는 신심으로 들어가거늘 하물며 다른 성문이랴. 그 다른 성문들은 부처님 말 믿음으로 자신의 지혜가 아니니라. 또 사리부라 교만하고 게으르거나 나란 소견 가진 이에겐 이 경전을 설하지 말고 알미 얕은 범부들도 오욕에 깊이 묻혀 들어도 모르리니 그들에게도 말을 말라. 믿지 않는 어떤 사람 이 경전을 회방하면 일체 세간에서 부처 종자 끊음이니 혹은 얼굴 찌푸리며 의혹을 품으리니 너는 잘 들어라. 이런 사람 제보를 부처가 있거나 멸도한 후에라도 이런 경전 비방하고 경전 읽고 쓰는 일을 경멸하고 미워하며 원한까지 품으면 이 사람의 죄보도 너가 이제 들으리라. 그 사람은 죽은 뒤에 아비지옥 들어가서 일겁을 다 채우고 그리고 다시 나서 그렇게 나고 죽고 수없는 겁 지내리라. 지옥에서 다시 나와 여우와 개의 무리 축생으로 태어나서 그 형상이 수척하고 못생기고 더러워 살 닿는 것 싫어하며 미움받고 천대받아 언제든지 배가 고파 앙상하게 말라붙고 살아서는 죽을 고생 죽어서는 자갈 무덤 부처 종자 끄는 고로 이런 죄보 받느니라.
만일 또 낙타로나 당나귀로 태어나면 무거운 짐 항상 싣고 채찍을 맞으면서 여물만 생각할 뿐 다른 것은 모르나니 이 경전 비방하면 이런 죄보 받느니라. 만일 여우로 생겨나면 온몸엔 옴과 버짐, 한눈까지 멀어서 마을에 들어가면 어린애들 매를 맞고 모든 고통 다 받다가 잘못하면 죽게 되고 만일 죽게 되면 구렁이 몸 다시 받아 징그럽게 큰 길이가 500유순이나 뻗어나고 귀먹고 발이 없어 구물구물 기어가면 온갖 작은 벌레 비늘 밑을 빨아먹어 밤낮으로 받는 고통 쉴 사이가 없나니 이 경전 비방하면 이런 죄보 받느니라. 어쩌다 사람이 되면 모든 감관이 암둔하여 난쟁이, 곰배파리, 절름발이, 장님, 귀머거리, 곱사등이 되어 그 사람 말하는 것 듣는 사람 믿지 않고 입에서는 추한 냄새 귀신들이 따라 붙고 빈궁하고 척박하여 사람들의 부림받고 병이 많고 수척하여 의지할 때 전혀 없고 다른 사람 친하려도 붙여주는 사람 없고 어떤 소득이 있더라도 금방 다시 이뤄지며 만일 의사가 되어 병을 치료한다고 해도 오히려 병만 더해 혹은 도리어 죽게 되며 자신이 병날 때는 구원해줄 사람 없고 좋은 약을 먹더라도 병세는 더욱 악화되며 다른 사람 반역죄와 강도질과 절도죄에 이유 없이 말려들어 애매하게 벌 받으니 이러한 죄인들은 영영 부처 못 보며 성인 중 왕이신 부처님 교화에도 이러한 죄인들은 항상 난처에 나서 먹고 산란하여 법을 듣지 못하며 항상 강변모래처럼 무수한 오랜 세월 태어나도 불구되어 귀먹고 말 못하리. 지옥 중에 항상 있어 공원처럼 생각하고 악도를 드나들기 자신의 안방처럼 낙타, 나귀, 개, 돼지 그런 것으로 태어남도 이 경전 비방한 탓 죗값이 이렇노라. 인간으로 태어나도 눈과 귀가 먹고 말 못하고 빈궁하고 못난 꼴로 수종다리 조갈 증세 여러 가지 이런 병을 옷 삼아 입었으며 몸은 항상 추한 냄새 때가 많고 더러우며 나란 소견에 집착하여 성내는 일은 더욱 많고 음탕한 마음 치성하여 금수도 안 가리니 이 경을 비방하면 이런 죄보를 받느니라. 사리불에게 고하노니 이 경을 비방하느니 그 죄보 말하려면 겁타해도 말 못하리. 이러한 인연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무식한 사람에겐 이 경을 설하진 말라. 만일 영리하니 지혜가 아주 밝고 많이 듣고 잘 알며 부처님 도 구하거든 그런 이에게 설해주며 어떤 사람 일찍이 백천하 부처님 뵙고 선한 근본 심었으며 신심이 견고거든 그런 이에게 설해주며 어떤 사람 정진하여 자비로운 마음 닦으며 신명하니 아끼거든 이 경 가히 설해주며 만일 어떤 이가 한결같이 공경하며 어리석은 범부 여이고 산수간에 홀로 있거든 그런 이에게는 설해주거라. 또 사리부라 만일 어떤 사람이 악지식을 버리고 선지식을 친근거든 그런 이에게 설해주며 만일 어떤 불자 깨끗한 계율을 가지되 밝은 구슬과도 같아 대승경을 구하는 이 그런 이에게 설해주며 어떤 사람 성냄 없이 마음 곱고 부드러워 일체를 가엽게 여기고 여러 부처님 공양거든 그런 이에게 설해주며 또 어떤 불자들이 여러 대중 가운데서 청정한 마음으로 가지가지 인연들과 비유와 언사들로 걸림없이 설법하면 그런 이에게 말해주며 만일 어떤 비구 일체 지혜에 위하여서 사방으로 법을 구하여 합장하고 받들며 대승경을 즐겨 믿고 그 밖에 다른 경전 한 개송도 안 받으면 그와 같은 사람에겐 이 경을 설해주며
뜻과 마음 견고하여 부처님 사리 구하며 이 경전을 구하여 정수리에 받들며 그 사람 다시는 다른 경전 구워 먹고 외도 경전 안 보거든. 이러한 사람에겐 이 경을 설해주라. 사리부라 말하노니 이러한 모양으로 불도를 구하는 이도 겁다 해도 끝이 없어. 이와 같은 사람들은 능히 믿고 이해하리니 너는 반드시 그런 이에게 묘법 연화경을 설해주라. 다음은 묘법 연화경 2권의 네 번째 신의 품입니다. 이때 해명인 수보리와 마하가전년과 마하가섭과 마하목건년이 부처님으로부터 일찍이 듣지 못하였던 법과 세존께서 사리불에게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의 수기 주심을 듣고 희유한 마음을 내어 뜰듯이 기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단정히 하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일심으로 합장한 채 허리를 굽혀 공경하며 부처님의 얼굴을 우러러보면서 여쭈었다. 저희들은 대중의 우두머리로서 나이가 이미 늙었으며 저희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미 열반을 얻었노라 하면서 더 할 일이 없다 하여 다시 나아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구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세존께서 옛날부터 법을 설하신 지 오래이거늘 저희가 그때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몸이 게을러서 공하고 모양이 없고 지을 것이 없는 것만 생각했을 뿐 보살의 법과 신통에 즐거워함과 부처님 국토를 깨끗이 함과 중생을 성취하는 일에는 마음에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존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삼계에서 벗어나 열반을 얻도록 하였으며 또한 저희들이 나이가 늙었사오매 부처님께 보살을 교화하시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는 조금도 좋아하는 생각을 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부처님 앞에서 성문들에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수기주심을 듣고 마음이 크게 환희하여 미중유함을 얻었습니다. 지금 뜻밖의 희유한 법을 들었으니 매우 기쁘고 다행스러우며 큰 이익을 얻었사오매 구하지 않은 무량한 보물을 저절로 얻은 것과 같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지금 비유를 들어 이 뜻을 밝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이 어릴 적에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나가 다른 지방에 살기를 10년, 20년, 50년을 지냈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매우 빈궁하여 사방으로 옷과 음식을 찾아 헤매다가 우연히 본국을 향하게 되었나이다. 또한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찾아 오랫동안 다녔으나 만나지 못하고 중도의 어떤 성에 머물러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부자가 되어 재물이 한량 없었으니 금, 은, 유리, 산호, 호박, 파리, 진주 같은 보물이 창고마다 가득하였고 남종, 여종, 상노, 시종, 청지기, 서기들을 많이 거느렸으며 코끼리, 말, 수레와 소와 양이 무수히 많았으며 재물이나 곡식을 거래하는 이익이 다른 나라에까지 미쳐서 장사꾼과 거간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때 가난한 아들은 여러 마을과 도시를 돌아다니며 마침내 아버지가 머물고 있는 도시에 도착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과 50년을 떨어져 있었지만 그 누구에게도 아들의 존재를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아들을 생각하며 후회와 슬픔을 잠겼고 자신이 나이가 들어 늙고 재산은 많으나 이를 물려줄 자식이 없음을 한탄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만일 아들을 얻게 된다면 내 모든 재산을 맡기고 편안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텐데. 세존이시여, 그때 가난한 아들이 우연히 아버지의 집 근처에 와서 문 옆에 서게 되었고 멀리서 자신의 아버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자좌에 앉아 보배로 장식된 기구에 발을 올리고 있었고 브라만, 전사 계급의 사람들, 제가 신도들이 그를 둘러싸고 공경을 표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몸은 10,000금에 달하는 값비싼 진주 장식으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고
관리와 하인들이 손에 흰 부채를 들고 좌우에 서 있었습니다. 집은 온갖 보물과 꽃장식으로 장엄하게 꾸며져 있었고 온갖 이름난 꽃들이 뿌려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장엄한 모습을 본 가난한 아들은 그 건세와 위엄에 크게 놀라 두려운 마음을 품고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혹시 왕이거나 왕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리라. 나 같은 가난한 사람은 여기서 일할 수 없으니 가난한 사람들 사는 곳으로 가서 노동하여 옷과 음식을 얻어야겠다. 여기 오래 머물다 보면 억지로 일하게 될지도 모르니 어서 떠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생각한 가난한 아들은 곧장 그 자리를 떠나 달아났습니다. 이때 아버지는 사자좌에 앉아 멀리서 아들을 알아보고 크게 기뻐하며 생각하였습니다. 내 자산을 맡길 자가 이제 왔구나. 나는 언제나 아들을 그리워했지만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스스로 찾아왔으니 참으로 내 바람에 딱 맞도다. 비록 내가 늙었지만 여전히 아들을 잃지 않으려는 마음이 남아있구나. 그러자 아버지는 하인에게 명령하여 급히 그 아들을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인은 곧장 달려가 그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가난한 아들은 놀라며 두려움에 휩싸여 소리쳤습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왜 나를 붙잡는 것이오? 하인은 더욱 꽉 잡아당기며 아들을 데려오려 하였습니다. 이때 가난한 아들은 죄도 없이 붙잡혔으니 이제 죽는구나 하고 더욱 두려워하며 기절하여 땅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멀리서 이 광경을 보고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억지로 데려올 필요는 없다. 찬물로 얼굴을 적셔 깨우되 더는 말을 걸지 말라. 이것은 아버지가 그 아들의 마음이 비천하고 겁이 많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확실히 알았으나 방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이 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인은 가난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풀어줄 테니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거라. 가난한 아들은 뜻밖의 기쁨에 넘쳐 일어나 가난한 마을로 가서 생계를 구하였습니다. 이때 아버지는 아들을 유도하기 위해 방편을 써서 두 사람을 은밀히 보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수척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위엄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그 가난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곳에 일이 있는데 너에게 일반 임금의 2배를 줄 것이니 와서 일해보겠느냐? 만일 그가 허락한다면 그를 데려와 일을 시키되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고 배설물 치우는 일을 맡기겠다. 우리 둘도 너와 함께 일을 하겠다고 하라. 이 두 사람은 가난한 아들을 찾아가 그 일을 제안했습니다. 그 가난한 아들은 먼저 임금을 받고 배설물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먼 발치에서 이를 보고 측은히 여기면서도 기이하게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는 창문 너머로 아들이 마르고 수척해진 몸에 더럽고 불결한 배설물이 묻어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화려한 장식품과 값비싼 옷을 벗고 거칠고 더러운 옷으로 몸을 감싸고 흙과 먼지를 몸에 묻힌 채 오른손에 배설물 치우는 기구를 들고 두려운 모습으로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는 작업자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는 힘써 일하고 게으름을 피우지 말라. 그리하여 방편을 써서 아들과 가까이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는 항상 여기서 일하며 다른 데로 가지 말라. 내가 너의 임금을 더 주고 필요한 그릇이나 쌀, 밀가루, 소금, 식초 같은 것도 주겠다. 늙고 병든 하인들도 있을 테니 너는 마음을 편히 하고 일하라. 나는 너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이니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나이가 많고 너는 젊고 튼튼하니 너는 언제나 성실하게 일하고 한 번도 게으름을 피우거나 화를 내거나 불평을 하지 않았으리라. 다른 일꾼들과는 다르니 이제부터 너는 내 친아들처럼 여길 것이다.
이리하여 아버지는 다시 서류를 작성하여 아들을 자식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아들은 이런 상황을 기뻐했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을 비천한 하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계속 배설물을 치우며 일을 하였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자 아버지와의 마음이 통하여 드나들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으나 여전히 아들은 원래 있던 자리에서 머물렀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후 아버지가 병이 들었고 스스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금, 은, 보물들이 많아 창고에 가득 쌓여 있느니라. 그 양이 얼마나 되며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너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 내 뜻을 잘 헤아려라. 왜냐하면 지금 나와 너는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이 재산이 흩어지지 않게 잘 관리하도록 하라. 그때 가난한 아들은 그 명령을 받아 금, 은, 보물과 여러 창고의 재물을 관리하였으나 여전히 한 끼의 양식조차 욕심내지 않았고 여전히 비천한 하인이라는 생각을 떨치지 못하였습니다. 얼마 후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이 차츰 크고 성숙해졌음을 알고 그의 비천한 마음이 스스로 바뀌어 나아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지자 아버지는 아들을 불러 모든 친척, 왕과 대신, 전사 계급의 사람들, 제가 신도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여, 이 사람은 내 친아들이며 내가 낳은 자식이요. 내가 어느 도시에 있을 때 아들은 나를 떠나고 그 후 50여 년 동안 고생을 하였소. 아들의 본래 이름은 아무개이며 내 이름은 아무개이라. 나는 예전에 그 아들을 찾아다니다가 결국 이곳에서 만났소. 이 사람은 확실히 내 아들이며 나는 그의 아버지라오. 이제 내 모든 재산은 모두 이 아들의 것이니라. 이전에 재산을 출납할 때 이 아들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소. 세존이시여, 그때 가난한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본래 아무런 바람도 없었는데 이제 이 보물이 저절로 내 것이 되었구나.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큰 부자 장자는 바로 열애이시며 우리들은 모두 열애의 아들입니다. 열애께서는 항상 우리를 자식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우리는 세 가지 고통으로 생사의 고통을 겪으며 어리석고 무지하여 소승의 법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세존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유하게 하여 모든 법의 허망함을 제거하고 중생의 헛된 분별심을 없애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에 힘써 정진하여 마침내 소승의 열반을 얻었고 이로 인해 크게 기뻐하며 자족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불법에서 열심히 정진하여 많은 것을 얻었다. 그러나 세존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아시고 비천한 욕망에 집착하여 작은 법을 좋아하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장차 열애의 지경과 보물창고의 일부를 가지게 될 것이다. 세존께서는 방편의 힘으로 열애의 지혜를 설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작은 성취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우리는 이 소승의 열반을 큰 성취로 여기고 대승에 대한 뜻이 없었나이다. 그러나 이제 세존께서는 열애의 지혜로서 보살들에게 설하시며 우리도 참된 부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부터 부처님의 자식이었으나 작은 법에 만족하고 있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대승을 바랬다면 부처님께서 당연히 우리에게 대승의 법을 설하셨을 것입니다. 이 경에서 오직 1승만을 설하시고 이전에 보살들 앞에서 성문이 소승에 집착하는 것을 비판하신 것도 사실은 모두 대승으로 교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 아무런 바람도 없었으나 이제 법왕의 큰 보물이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니 마침내 부처님의 자녀가 마땅히 얻어야 할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때 마하가섭은 이 뜻을 거듭 펴고자 개송으로 말했다. 오늘 우리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기쁨에 넘쳐 미증류의 큰 환희를 얻었도다. 부처님께서는 성문들에게 마땅히 부처가 될 것이라 말씀하시며 위대한 보배를 구하지 않아도 얻을 것이라 하셨도다. 어린아이가 어리석어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쳐 다른 나라로 멀리 가서 50여 년 동안 방황하였네. 그 아버지는 아들을 그리워하며 사방을 찾아다녔고 찾기에 지쳐 한 도시에 멈추어 집을 세우고 평안히 살며 욕망의 즐거움을 누리며 많은 재물을 쌓아 영광을 누리며 살았도다. 그 집에는 엄청난 부를 이루어 금과 운, 유리와 산호, 호박과 진주로 장식되어 있고 온갖 귀한 보물로 가득하였네. 집에는 코끼리와 말, 소와 양들이 넘쳐났으며 수레와 가마, 넓은 농지와 하인들이 많았고 곳곳에서 이윤을 얻어 다른 나라에까지 널리 퍼졌으며 상인과 장사꾼들이 끊임없이 드나들었도다. 천만의 사람들이 둘러싸고 공경하며 늘 왕들이나 존경받은 이들처럼 군신과 호족들이 모여들어 존중하였고 온갖 연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갔도다. 그는 위대하고 부유한 자로서 강한 힘과 세력을 지녔으나 늙어감에 따라 더욱 아들을 그리워하였도다. 밤낮으로 아들을 생각하며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짐을 알았고 어리석은 아들이 나를 떠난 지 50여 년이 되었구나. 내가 가진 보물과 재물들이 어찌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하였다. 그때 가난한 아들은 옷과 음식을 구하려고 마을에서 마을로 나라에서 나라로 방황하며 가끔은 얻기도 하고 때로는 얻지 못해 굶주리고 여의워 몸에는 종기와 부스럼이 생겼도다. 그는 점점 길을 걸어 마침내 아버지가 머무는 도시에 도착했고 날품파리로 전전하다가 아버지의 집에 이르렀네. 그때 장자는 집 안에 있던 문 안에 앉아 보배 장막을 들이우고 사자좌에 앉아 있었도다. 주위에는 가족들이 둘러서고 많은 사람들이 호위하며 또 어떤 이들은 금, 은, 보물을 세며 출납을 정리하고 있었다네. 가난한 아들은 그 아버지를 보고 그가 가진 위엄과 부유함에 왕과 같은 자라 생각하고 크게 놀라 두려워하며 자신에게 속으로 말하였다. 만일 내가 오래 머물면 억지로 끌려가 강제로 일하게 될지도 모르니 어서 가난한 마을로 돌아가 날품팔이를 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한 뒤 황급히 도망쳤으며 가난한 마을로 가서 다시 날품팔이를 구하고자 하였다. 이때에 아비장자 사자자에 높이 앉아 멀리서 바라보고 제 아들을 알아보니 사자를 빨리 보내 붙들어 오게 할세. 궁한 아들 크게 놀라 기절하여 엎어지며 이 사람이 날 붙드니 나는 정녕 죽었노라. 어찌하여 의식 때문에 이렇게 된 말인가. 그 아들 용렬하여 아비 말을 믿지 않고 아비인 줄 모르는 것. 장자가 짐작하고 방편을 다시 써서 사자들을 보냈는데 애꾸눈과 난쟁이인 못난이를 시키면서 내가 가서 말하기를 내게 와서 일을 하면 걸음이나 치게 하고 품삯은 2배를 준다 하라. 궁한 아들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며 따라와서 걸음치는 일도 하고 집 안팎을 청소하네. 장자가 문틈으로 아들을 내다보니 어리석은 저 자식 비참한 일만 하니 가엾게 생각하여 아비인 그 장자 허름한 옷 바꿔 입고 걸음치는 삼태 들고 아들에게 접근할세. 방편으로 하는 말이 부지런히 일 잘하면 임금을 올려주고 손발에 바를 기름 먹을 것도 넉넉하고 덮을 것도 따뜻하게 대우를 잘 해주리니 부지런히 일을 하라. 너는 나의 아들 같다. 부드러운 말도 하고 장자가 지혜가 있어 안팎을 출입도록 20년을 지내면서 집안일을 보게 하고 금과 은, 진주, 파려 있는 창고 보여주고 주고받는 모든 살림 맡아서 보게 하나 대문 밖에 붙어있는 초막에서 잠을 자며 나는 본래 가난뱅이 가진 물건 하나 없어라. 아버지가 아들 마음 점점 넓어짐을 보고 그 재산 물려주러
친척들과 국왕들과 대신들과 찰제리와 거사들을 모아놓고 대중에게 하는 말, 이 사람은 나의 아들인데 나를 떠나 멀리 가서 50년을 지내더니 우연히 날 찾아와 20년이 또 지났소. 옛날에 한 성에서 이 자식을 내가 잃고 이리저리 헤매면서 이 자식을 찾느라고 무진 애를 쓰던 끝에 여기까지 온 것이오. 이제 내가 소유한 집이나 하인이나 아들에게 전해주어 제 뜻대로 하게 하리. 가난하고 궁한 아들 뜻과 마음 용렬타가 이제야 아버지의 큰 재산 받게 되니 많은 집과 많은 재산 한량없는 금은보화 마음 크게 환희하여 미중류를 얻었더라. 부처님도 우리들이 소승에 집착함을 하시고 너도 성불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며 여러 가지 무릇법을 저희들이 얻었다고 소승 이른 성문이라 항상 말씀하더이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위없는 도 말씀하시며 이 법을 닦는 이는 성불한다 하옵기에 저희들은 말씀대로 모든 인연 비유들과 이야기로 보살들에게 위없는 도 말했더니 그때 모든 불자들이 저희들의 법문을 듣고 밤낮으로 생각하며 부지런히 닦았으며 이때에 여러 부처님들께서 수기하여 하시는 말 너희들은 오는 세상 부처가 되리라. 시방 모든 부처님의 비밀한 큰 법장을 보살들만 위하여서 참된 이치 연설하고 저희들을 위하여선 아무 말씀 안 하시니 마치 저 궁한 아들 아버지에게 가까이가 모든 봄을 맡았으나 가질 생각 전혀 없듯 저희들도 부처님의 법보장을 연설하나 구하는 뜻 없는 것은 역시 그러합니다. 저희들도 속으로는 번뇌 없어지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여 만족하다 여기없고 이런 일은 알지만은 다른 일은 없으니 불국토를 청정히 함과 중생들 교화함을 저희들이 듣더라도 즐거운 맘 없었습니다. 그 까닭을 말하오면 이 세간의 온갖 법은 모두가 고요하여 남도 없고 멸도도 없고 작거나 큰 것 없고 무르며 무의라고 이렇게 생각하니 즐거운 맘 없습니다. 저희들이 오랜 세월 부처님의 큰 지혜엔 탐착하는 일도 없고 원하지도 아니하며 저희들이 얻은 법이 구경이라 여기오며 저희들이 오랫동안 공한 법을 닦아 익혀 욕계, 색계, 무색계의 고통에서 해탈하고 최후 몸에 유여열반 얻었노라 생각하며 부처님의 교화받아 참된 도를 얻었으니 부처님의 깊은 은혜 갚았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불자들에게 보살법을 말하여서 불도 얻게 하면서도 원하는 맘 없사올세 도사께서 버리시고 저희 마음 아심으로 참된 이익 있느니라 권하시지 아니하여 아들 마음 용렬함을 장자가 이미 알듯 방편의 힘으로써 그 마음 조복한 후 많은 재산 물려주듯 부처님도 희유하사 소승에 집착함을 하시고 방편력을 쓰시어서 그 마음을 조복받고 큰 지혜 가르치니 저희들이 오늘에야 미중류를 얻습니다. 바라던 일은 아니지만 저절로 얻사오니 한량없는 복에 얻은 궁한 아들 같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도와 과보 모두 얻어 무릇법 가운데서 청정한 눈을 얻은 것은 저희들이 오랜 세월 청정 계율 지키다가 오늘에야 처음으로 그 과보를 얻었으며 법왕의 법 가운데 범행을 오래 닦아 무르에 큰 과보를 얻사오니 저희들이 오늘에야 참된 성문이라 불도의 소리로서 온갖 것을 듣게 하며 저희들이 오늘에야 참 아라한이 되온지라. 모든 세간 하늘이나 사람과 마와 범천 많은 대중 가운데서 공양을 받게 되니 세존의 크신 은혜 희유합니다. 중생을 제도하사 이익 얻게 하시오니 억천겁의 그 은혜를 누가 능히 갚으리까. 수족되어 받들고 머리 조아려 예경하며 온갖 일로 공양해도 그 은혜 못 갚으며 머리 위에 받들거나 등에라도 업고 다녀 항아사 오랜 세월 마음 다해 공양하고 아름다운 음식과 한량없는 의복들과 훌륭한 이부자리 가지가지 탕약이며 우두 전단 좋은 향과 여러가지 보배로서 넓고 높은 탑을 세우고
옷을 벗어 땅에 깔고 이러한 여러 일로 항아사 오랜 겁에 정성 다해 공양해도 그 은혜는 못 갚으리. 희유하신 부처님의 한량없고 가없는 불가사의한 큰 신통과 무루 무위 법왕께서 용렬한 중생 위에 이런 일 참으시고 상도 많은 범부에게 마땅하게 말씀하시네. 여러 부처님들 자제한 법 얻으시고 중생들의 모든 용락 골고루 하시며 또한 그 뜻과 힘에 감당할 바 하시고 무량한 비유로서 미묘한 법 말씀하실세. 지난 세상 중생들의 선근을 따르셔서 그 근기 성숙함도 못함도 다 아시어 각가지 요량하사 분별하여 아시고는 일불승을 설하시려 삼승법을 말씀하시네.